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하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정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첩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했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범을 만들고 부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이 결혼 기념일이시래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어제 가셔서 아마 내일까지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엔 서로 얼굴을 안 쳐다보는 게 예의예요. 옆 사람한테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얼굴 보지 마시고 서로 얼굴은 이 새벽엔요 서로 얼굴 안 쳐다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돼요. 밑에 쳐다보고. 자, 오늘 28장은 1절과 2절은 아기스죠.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 출전을 명하는, 전쟁에 나가자고 독려하는 장면이 나오고, 3절부터 6절은 블레셋의 침범으로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사무엘이 패전을 예언을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20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는 사울이 실신을 하죠. 실신했던 사울이 이제 음식을 먹고 기력을 되찾게 됩니다. 자, 어제 이제 설교 이어서 하니까 지금 다윗의 나이가 약 28살 정도 됐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 이스라엘의 옆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한 곳에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을 줘서, 그러니까 도시하고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지대를 준 거예요. 우리 남북한으로 좀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파주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하고 떨어지고 북한하고 가깝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이 자기 아기스 왕에 사는 도성을 주지 아니하고 도성에서 떨어진 이스라엘의 변방을 줬거든요. 가까운 곳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파주쯤을 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윗이 거기 산 겁니다. 자기 신하들과 처자식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블레셋 땅에 살게 됐죠. 블레셋 땅에 살게 됐는데,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우린 다윗 그러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지만 일생을 보면 실수를 좀 꽤 많이 했습니다. 잘한 것도 대체적으로는 잘했는데 실수와 허물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사건이에요. 27장의 이제 하반절이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장 8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을 침공해서 거기 있는 전리품들을 또 다 뺏어온 겁니다. 소와 양, 나귀, 낙타, 의복까지 뺏어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아기스가 너 이거 누구가 싸웠냐, 전쟁했느냐 모르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요즘처럼 무슨 전화나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사실 거짓말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말렉하고 싸웠는데 아기스가 누구하고 싸웠느냐 물었더니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겠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아기스 왕은 적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이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때 자기가 동족과 싸우게 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래, 그때라는 것은 다윗이 분명히 아말렉과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스가 너 누구하고 싸웠느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취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야 아기스가 이게 다윗이 이제 진짜 내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아무리 사울이 미워서 도망을 갔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여기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니까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이놈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제 목숨 바치고 싸울 각오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28장 1절에 보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해서 전쟁에 나가자.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어서 거기서 살 수는 있었는데 자기 동족을 죽이러 가는 곳에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다윗의 인생에 아마 가장 치욕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실수가 이때 벌어진 겁니다. 다윗이. 물론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 인구조사에 실수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때 다윗이 큰 실수. 왜냐하면 이때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미 사무엘은 죽은 시대. 그러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을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은 것은 내 의도대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다윗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것까지는 잘했는데 결국은 이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서 망명을 간 거죠. 가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됐죠. 분명히 자기는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그런데 이제 가서 아기스에게 거짓말하게 되고 그래서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었지만 전쟁에 나가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다윗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아기스는 다윗을 신임할 수밖에 없죠. 자기 민족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고. 거기 보면 네겝이라고 그랬죠. 그 네겝이라는 건 이제 27장 10절에 보면 유다 네겝, 뭐 여라무엘 네겝, 그 다음에 겐 사람의 네겝. 그러니까 네겝은 그 남쪽, 그 광야를 네겝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스라엘의 남쪽을 네겝이에요. 거기 광야거든요. 그 땅을 다 이제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영원히 경호대장으로 너를 삼을겠다. 그만큼 이제 다윗을 아기스 입장에서는 신뢰하게 된 거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이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떠난 거예요. 성령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울도 알아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자,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는 꿈으로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 꿈으로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림으로도 제사장이 판결할 때 가슴에 붙이는 흉패가 있고 그 앞에 우림과 둠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걸로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 전달이 다 차단이 된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그죠? 남한과 전화 통신선 끊어버리고 소통되는 거 지금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 입주자 어제 보니까 한국 기업 다 철수해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단절됐다는 것은 완전히 적대감이 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 굉장히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의 연결이 하나도 없어요. 꿈으로도 안 보여주셔. 어떤 제사장의 우림으로도 어떤 말씀도 안 하셔.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된 그 상태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가로막히게 돼요. 결국 그것은 인간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 또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먹지 않고 숨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먹지 않고 숨쉬지 않으면 살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오늘부터 음식 드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10분만 숨쉬지 말아봐요. 그럼 죽어요. 그건 누구든지 죽어요. 아무리 건강하던 덩치가 크던 작던 어리던 나이 많던 숨 안 쉬면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그나마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 자기가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사울은 나름대로는 또 해봤어요. 그런데 위기 닥치니까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더라.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죽은 그 영혼, 그 심령은 결국 하는 짓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겠죠.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니까 마음속에 뭐가 와요? 불안, 걱정, 근심.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안,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낙심을 주고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게 그 말이에요. 왜? 불안하지, 낙심하지. 그 누가 주냐? 마귀가 준 거야. 마귀가 가득하니까 떨어져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그 안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이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겠어요.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겠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가 그런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사울 보세요. 사울은 그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과 불안과 막 염려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신접한 사람, 우상 숭배자들 막 쫓아냈어요. 근데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결국은 자기가 한 것, 자기가 다시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찾아가고 있다니까. 그 얼마나 지금 이 사울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냐. 자, 그래서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변장을 하고 한 거죠. 변장을 하고. 밤에 갔습니다. 그것도. 변장을 해가지고 8절에 보니까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어.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밤에 몰래 간 겁니다. 낮에 가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장이 많이 찾아간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누구를 찾아다니면 무당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서 점장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참 사명이긴 사명이네. 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래서 만나 처음에는 막 거부도 하고 막 그런데 이제 조용히 들어가서 얘기 많이 한대요. 이제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얘기한답니다. 그 마음은. 놀라운 것은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많답니다. 직분 받은 사람도 많고. 그분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사였다고 얘기도 하더래요. 어떤 사람은 집사였다고. 내가 직접 안 만났으니까 제가 뭐 들은 거예요, 저는. 근데 진짜 그랬대요. 깜짝 놀란대요. 그러니까 무늬만 그런 거지. 성령 받았고 참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어쨌든 이 지금 사울이 찾아간 거예요. 밤에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사울이, 왕이 이런 일을 하면 우리를 다 잡아 죽일 텐데, 벌을 줄 텐데,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자기가 신접한 차를 찾아가가지고 누구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 팔아요. 이게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지금 사울은 부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을 하겠냐 이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 벌을 당하지 않게 내가 신고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 여인이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일으켰어요. 근데 이게 참 신학적으로 이게 논란이 됩니다. 이게 진짜 사무엘이었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올라온 거냐. 근데 13절에 보면 지금 여기서는 이게 사무엘로 좀 봤지만 13절에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지금 사울이 본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지금 이 여인이 본 거예요. 근데 영이 하나 다 올라온 거야. 근데 사울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14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노인이 올라온다. 이게 한 노인이. 그러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거 맞다 사무엘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무엘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주석을 봐도 그러고 정통 신학 사상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사무엘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아니면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드러나서 말을 했느냐.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칼빈이나 뭐 루터나 정통 신학 사상의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진짜 사무엘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꼭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나타나듯이 악한 영이 사무엘의 모습을, 분명히 여기 그러잖아요. 한 노인이 올라왔다. 겉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무엘이다 그런 거래요. 이제 사무엘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통 그 신학자들 또 신앙인들의 보는 관점입니다. 어쨌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올라온 영이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자, 그러면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 말이 그러면 믿을 만한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또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가끔 이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뭐 정계를 보고 자기가 다급하니까 문제 있어서 꼭 이 지금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처럼. 근데 어떤 무당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여기 왜 왔냐 그래. 넌 예수 믿어야 돼 막. 하나님 믿어야 되고 넌 교회 다녀야 되는 사람이 왜 여기 왔냐고 막 야단쳐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온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무당도 전도하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예? 무당도 전도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전도 못하면 무당만도 못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오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지금 사무엘을 불러일으켰다고. 사무엘인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한 노인이 올라왔어. 그 노인이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 내 대적이 되셨다. 어째서 나를 불러일으켜서 묻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너와 네 아들들이 다 죽게 되리라. 죽는다는 예언을 지금 이 올라온 영을 통해서 듣게 되지요. 들으니까 23절 보세요.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먹지 못하고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가가지고 송아지 잡고 그냥 억지로 먹였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먹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밤에 나갔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나중에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정말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사울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